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의 모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막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말하니까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막 너무 그 음성이 막 너무너무 두렵게 들려가지고 제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우리한테 말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저기 모세를 불러가지고 암흑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마 산 쪽이겠죠. 그 시내산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모세에게만 이제 그 이후에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 가지 법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0장 17절 이후에는 그 제사 드릴 때 오직 정결한 그 원래 있는 모습으로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21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주로 이제 어, 생명의 존엄성, 뭐 인권법 이런 법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종의 신문에 있더라도 7년 있다가는 7년째 내는 그 종을 다 풀어주라 그런 말이 나오고 또 도피성이 있어가지고 수 있는 사람은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실수로 해서 살인하거나 이런 사람은 피할 수 있게 그리고 짐승으로 그 소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소의 뿔에 뭐 받쳐 죽었다 이렇게 하면 본인이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고 죽었다 그러면 그 주인도 죽게 되는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그 개인의 인권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21장에 많이 나왔고 오늘 이제 22장은 주로 이제 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재산에 피해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또 사회 공동체 안에서 아, 연약한 자들, 고아 과부와 또 그 나그네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너희가 돌봐야 될 것이냐 하는 그걸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3,500년 전에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그 법을 만들어 줬죠. 그 옛날에 그게 이 당시에는 뭐 함무라비 법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기도 했는데 이제 뭐 그 이 모세 율법에 많은 영향력을 받고 뭐 그런 내용 그 이후에 뭐 로마법이나 이런 많은 법들이 다 이래 하나님의 이 그 십계명 이후에 나온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대다수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 물질 안에는 피지컬 로우가 있죠. 그 물리적인 법이 있죠.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 뭐 운동 불변, 뭐 질량 불변의 법칙, 또 뉴턴의 운동의 뭐 삼법칙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다 기억은 안 나. 하여튼 한번 움직인 거는 뭐 계속 가려고 하는 법칙이 있고 뭐 이런 게 뭐 법칙이 다 있다고 했는데 여하튼 이렇게 그 피지컬 로가 이 땅에 이제 다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러면 사회에 있어서의 법이 뭐냐? 그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뭐 물리적인 법칙은 만유인력의 법칙은 하나님을 아나 모르나 그거는 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건데 사회의 법이 뭐냐? 이런 게 없으니까 이 다른 민족들은 뭐 자기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인신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사회 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법이다라고 사회, 인공관계 법, 공동체의 법칙 이런 걸 이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법을 따라가야 다 잘 살게 되죠. 물리 법칙도 자기가 무시하고 막 나는 날고 싶어 이런다고 해가지고 막 삼층에서 나는 나른다 하고 자기가 아무리 소원을 해도 떨어져서 다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사회에 관한 법, 공동체에 관한 법, 관계에 대한 이런 법도 이런 하나님 만들어 놓은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안 따라가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면 꼭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행복하게 안전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사회 법을 보면서 그 법대로 이렇게 끝까지 따라가게 되면 뭐 원수가 생길 리가 없고 실패할 수가 없고 낭패를 당하는 일이 안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 아,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 너 공격할 때 이렇게 공격하고 뭐 성은 어떻게 그 뭐 공성태를 사용해가 정복을 하고 또 전쟁할 때는 또 매복을 했다가 하든지 아니면 뭐 칼을 어떻게 사용해라든지 뭐 이렇게 자잘한 전쟁법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합니다. 그냥 여호수아에게 너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내정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 율법을 행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니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일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것만 말씀해주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중요한 법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길이 된다는 것을, 그거를 뭐 어떤 다른 사람의 탁월한 뭐 공자나 맹자나 뭐 이 탁월한 사람들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니까, 그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복된 길인지 만드신 분이 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들어진 이 법을 잘 지켜나가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을 우리가 이제 믿고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법들이 다 참 중요하죠. 물론 이제 구약의 법이니까, 구약에 있는 그거를 이제 그 당시 사회에 주어진 법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지금은 지킬 수는 없죠. 종이대가 뭐 돈이 없다, 빌린 거 못 갚았다, 그러면 노예가 되고 이런 거는 우리 그러니까 7년째 놓아주고 이런 거는 신약에서는 이제 그런 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정신을 받아서 현대화된 방법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원리나 원칙은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을 그대로 보고 잘 따라하면 복이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나는 왜 이래? 이 관계가 안 좋아지고, 우리 가정은 왜 이래? 문제가 많고, 우리 자녀는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잘 되는 길이 있다는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대로만 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 길이 형통할 것이라. 우리가 다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형통하게 되려면 이렇게 하라고 법을 알려줬는데, 이 법대로는 안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복되지 못한가? 나는 왜 하는 일이 안 되는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길이 있는데 길을 안 따라하면서 왜 안 되나? 그렇게 하면 이 바보 같은 길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길은 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해서 좀 힘들지만 이 말씀을 따라가면 복되고, 요서에 있는 것처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고 하는 그 법을 이 말씀에 해주신 것이고, 그 모세의 율법이라는 게 바로 오늘 있는 이 본문이잖아요. 그 십계명에다가, 십계명은 헌법이고 헌법 밑에 이제 이렇게 주가 돼 가지고 각 항목들을 이제 쭉 설명해 놓고 있는 게 이 오늘 20장, 21장, 22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명심하고 이 말씀의 원리를 파악해서 자기의 삶에 적용하게 되면 누구나 형통하게 되고 큰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동참하신 분들도 형통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라고 이렇게, 내가 I am the way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예수님 말한 율법, 또 구약의 율법을 말해서 잘 따라가면 형통하게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가다가 막 삐걱거리고 뭐 왜 이래 안 되지? 그러면은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내가 사는가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갚을지니라. 그렇게 해서
이 그 배상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소를 도둑질해 가면 소는 5마리 갚고 양 한 마리는 4마리를 갚으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너무 많이 돌려주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한 마리가 옛날에 소는 뭐 거의 뭐 지금 이야기하면 트랙터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죠. 농사 짓는데 트랙터를 누가 훔쳐가 버렸으면 그걸 잡으면 그 사람은 트랙터 5대로 배상해 주라 이렇게 하니까 그건 야 좀 너무 많이 배상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은 배상해 주라고 하는데 왜 한 마리인데 2마리 정도만 배상해 주면 되는데 왜 5마리까지 하냐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잃어버리고 그 스트레스가 엄청 쌓일 거잖아요. 뭐 잊어버리고 나면 저도 막 차를 지금 누가 도적해 갔다 이러면은 그거 때문에 뭐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차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뭐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비즈니스 이렇게 못하면서 손실을 받고 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에 다 합쳐가지고 다 돌려 배상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양은 뭐 이렇게 농사 짓는데 쓰는 게 아니니까 그건 내 말이고 소는 생활 필수품인데 그걸 가져가 버리면 5배로 갚아주라.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고통당한 사람의 고통만큼이나 아주 그 큰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의 길을 지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잘 이겨내고 이렇게 하면 수고했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라 거기에다 풍성하게 다 넘치게 그냥 채워서 흔들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좀 지나가고 어려움의 길을 지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얘기해라. 내 이 시험만 지나가면 하나님이 적어도 4배는 갚아주실 것이다. 아니면 이제 2배로도 최소한은 갚아줄 거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난 이후에 2배나 갚아줬죠. 그 옛날의 축복보다 더 2배나 되는 복을 욥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회복시켜 달라고 막 기도하면 한나가 기도했을 때 아들만 낳을 수 있으면 애 하나만 낳을 수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사무엘 이후에도 그 8명이나 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죠. 하나님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시련이 오는 가운데서 그냥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걸 버텨내면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고난의 길을 지나가니까 그 고난에도 쉽지 않은 길이지만 고난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뭐 이거는 뭐 5배 정도가 아니죠. 막 1000배, 10,000배나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해 해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회복은 그러하다는 것을 이제 요건 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도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반드시 도둑은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밤에 막 들어오면 이 사람이 칼을 가졌는지 총을 가졌는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요즘은 뭐 빛이 이렇게 불이 환하지만 근데 정말 그 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뭐 자기가 자기 보호를 위해서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막 하여튼 뭐 몽둥이를 잡든지 막 돌을 잡든지 해가 막 던져가지고 그냥 뭐 그 사람이 죽어도 그거 괜찮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급하고 막 이럴 때는 그냥 뭐 하여튼 저도 총이 있으면 걔가 와가지고 막 걔가 와가지고 하여튼 나를 막 물라 그런다 그러면 엄청나게 나는 엄청 신경질이 나가지고 그 총이 있으면 총으로 쏘아버릴 것 같아요. 그 쇼츠나 이런 거 보면 진짜 막 걔가 와가지고 사람을 그
이 막 물어뜯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보면 그 개주인이 얼마나 그 괘씸합니까? 그 개주인이 그걸 빨리 어떻게 관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도 한 번에 여기 우리 학교 앞에 여기 운동장에 가다가 막 엄청 깊은 내가 묵상을 너무 쓴다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막 개가 막 달려와가지고 거기에는 그때는 보니까 그냥 내 인태에 그냥 좋아가지고 이렇게 달려온 것 같은데 아 나는 하여튼 막 진짜 갑자기 막 깊은 묵상 중에 있다가 갑자기 막 짐승이 막 나를 향해서 돌아오니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 한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내가 하여튼 뭐라고 하여튼 주인한테 욕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내가 그냥 몽둥이만 있어서 그냥 쳤어 그렇게. 하여튼 그 밤중에 이럴 때는 놀라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낮에는 그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사람을 죽이면 그렇게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낮에는 도둑을 막 그냥 죽일 마음이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이제 뭐 자기가 그 어떤 큰 위협을 당하니까 막 깜짝 놀랐는데 화가 나니까 막 몽둥이를 때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컨비니언스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걸 보면서 과잉 반응을 해가지고 막 몽둥이로 내리쳐가지고 그 도둑이 죽었다. 이러면 이게 살인죄로 기소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도둑이라도 피를 흘리게 되면 반드시 그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한 것은 당연히 뭐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이렇게 리밋을 화를 내도 리밋이 있는 거죠. 밤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리밋이 없고 낮에는 화가 나더라도 그 한계를 우리가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전에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는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로 배상할지어다. 이제 도둑질한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오절에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이건 지난번에 소 이야기하고 좀 비슷하죠. 소도 어, 자기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소가 다른 사람을 뿔로 받아서 죽게 되면 그 주인이 그걸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도 과실로 했으니까 그걸 잘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아가지고 죽게 되는 일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서 밭에서 먹게 하면 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건 과실이죠. 자기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른 밭에 가서 먹게 되거나 어, 그 받게 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실로 내가 한 게 아니고 짐승이 한 건데 이렇게 해도 자기는 그 짐승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 관리를 안 한 책임이 있으면 그 짐승이 한 일이라도 본인이 직접 그 배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것이라도 그냥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과실로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그때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나중에 내가 그때 좀 말을 좀 너무 심하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상처 입은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깊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의 그 쓴뿌리가 되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냥 아유 나 그때 뭐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아서 뭐 그렇게 이야기했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자기가 과실로 했던 그런 실수라도 정말 진실한 회개고 사과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배상을 하면서까지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절에는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실에 대한 이제 법인데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뭐 다른 이제 우리도 봄이 막 시작되려고 하면 그 논에 남아있는 그 장가지들 이런 것들을 다 불태워야 되니까 거기에 보통 논둑에도 불을 붙이고 이렇게 불을 막 하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게 붙어가지고 옆집 곡식에 있는 그 낯가리들을 다 태워버리거나 밭에 있는 곡물들을 다 태워버리면 그것도 아 내가 뭐 본의가 아니었다. 그 불이 그리 넘어가는 걸 내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 해가지고 태워버린다 해도 과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배상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위험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은 사람이 조심을 해야지 그런 데까지 철저하게 자기가 관심을 안 가지면 관리를 안 하면 다른 사람의 그 일년 농사 이런 것들은 이 얼마나 귀중한가 이런 걸 알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런 일, 어떤 가능성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하는 모든 가능성을 잘 검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실로 고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실수로 일어난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일이라도 그냥 내가 실수를 했지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신중을 기하고 나로 말미암아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죠. 교회에 어려움을 주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자기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 건지 그런 거를 잘 계산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나는 뭐 소리를 뭐 고함을 질러 놓고 나는 뭐 뒤끝이 없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뭐 다혈질의 사람 막 소리를 내지만 그 화를 낸 이후에 나는 뭐 뒤끝이 없다. 이렇게 하면 자기는 해소가 되지만 이미 그 말을 받아 들었던 사람들은 뭐 그것으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처를 입게 될 것이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 나는 뭐 뒤것이 없다라고 해도 그걸 보고 자라는 다음 세대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깊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 너희가 그 실족해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마치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이 바다에 던져져서 도저히 살아나오지 못할 만큼 그러니까 완전히 죽이는 일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교회 안에서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넘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배상하고 문제를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는 일거수일투족, 특별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보니까 지난 화요일에 그 방화범이 있었죠. 그 LA인데 LA에 그 온타리오라고 하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나 온타리오는 우리 카나다에는 온타리오 프로빈스 주인데 LA에는 온타리오라고 하는 LA 안에 온타리오라고 하는 그 뭐 동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소지에 그 kimberly 클락이라고 하는 우리 하기스 만드는 거하고 클리넥스 만드는 그 공장에 어떤 방화범이 불을 질렀죠. 자기가 그 월급을 교회에서 교회가 월급을 회사에서 충분히 주지 않는 데 대해서 그 보복으로 그 화장지를 다 태워버렸는데 그 재고를 모아놓은 거기를 채워버렸는데 거기 재고가 5천만 명을 에게 필요한 그 티슈나 뭐 이런 물품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데 금액으로는 한 2,300억 정도 한 사람이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월급을 적게 준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은 뭐, 이건 과실로 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 펠로니 중범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 경우는 벌을 많이 받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최고 법령 그런 거에서 몇 년 동안 살 수 있느냐니까 그 5년에서 9년 정도 이렇게 방화범은 그 정도 9년이 맥시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고의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막 녹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래 최고치로 가도 9년이 된다. 이거는 뭐 중범죄라서 여기하고 상관없는데, 하여튼 화재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이 도둑을 맞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제 물건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가 예, 그 물건을 이제 그 맡겨서 위탁을 한 것입니다. 위탁을 해가지고 좀 맡아달라 이렇게 했는데, 어, 그 이웃 집에서 이제 도둑을 맞았으면, 도둑이 잡히면 갑절로 배상을 해야 되지만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나는 이 물건에 손댄 적이 없다. 그러니까 물건이 없어졌는데 그게 도둑이 가져갔을 수도 있고 주인이 그거를 자기가 몰래 숨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재판장 앞에 가서 내가 손을 댄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 그걸 인정해 주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재판장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어, 원어로는 엘로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이거 손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진실한 것으로 받아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신정 정치, 하나님이 재판장인 그런 신정 정치, 아직 뭐 제도권적인 법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정 정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말한 거는 그냥 신실한 것으로 인정해 주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세속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뭐 이름 들먹이면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서한 것은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여 주라. 그리고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어복이나 이런 또는 다른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여기도 재판장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로 배상할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물건이 없어졌는데 그 이런 물건에 대하여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주인이 이게 내 것이다고 하는, 너 집에 여기 있잖아. 내가 왜 없다고 그래. 여기 있는데. 이러면서 이거 너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아니고 이거는 너가 내한테 팔은 거잖아. 내가 너 돈을 지불해 준 거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아니면 이거는 너하고 모양만 똑같은 걸 뿐이지 이건 내 거야.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선언을 했을 때, 그게 진짜 이건 내 거다라고 이렇게 선언한다고 한다면, 어, 선언을 하거나 이제 구별을 해가지고 어느 쪽이든지 이건 네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는 그 갑절로 배상해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 한 절 한 절 하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다음에 사람이나 낙이나 10절에 보니까 사람이나 낙이나 소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그에 손을 대지 아니했다고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리니와, 만일 자기에게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요. 근데 렌트를 해줬습니다. 이건 앞에서는 그냥 자기가 맡겨준 거고 위탁을 해준 거고, 이거는 이제 렌트를 해가지고 빌려갔는데, 렌트를 해가지고 가져간 것이 도둑을 맞았다 이렇게 하면 그 임자에게 배상을 해라는 것이. 어, 왜냐,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을 맞았으면 자기가 렌트를 해줬는데
렌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도둑을 맞았으면 그러면 주인한테 배상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렌트를 해와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은 빌려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라. 그 주인이 같이 있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배상을 어,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빌려온 사람의 책임이 되는 거고, 만약에 주인이 함께 있었으면 주인이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법을 세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과실이나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책임은 반드시 본인이 져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맡았든지 또 다른 사람 집에 있는 재물이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내 것인 마음으로 잘 어,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서 실수가 일어나지 않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다음 16절 이후에는 공동체에 대한 법이고, 이런 법들이 계속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20절 이후에입니다. 21절 보니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도우려고 하면 그냥 상상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도움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정말 그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큰 역량을 발휘해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살려내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구약의 많은 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그런 명령을 많이 하시고 있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연약한 자들에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어, 그 개인이나 단체, 교회들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시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 이렇게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정말 많은 기적들 일으켜 주게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은 잘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연약한 자를 도우려고 해서는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물질의 공급, 뭐 또 다른 특별한 도움, 기적들, 뭐 오병이어의 기적들,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변에 있는 우리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어, 새참빛 교회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또 교회가 이런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마음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2월 달에는 보니까 정말 그 작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토론토 사회를 향해서 김치하고 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서 이렇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또 기억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 어, 예, 28절 이후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추수한 것 중에서는 바칠 때 즙을 짜낸 것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 첫 열매를 얻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어, 다음번에로 이렇게 미루어서 하지 말라는 거죠. 다음번에 미루어서 하다 보면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그때 즉각적으로 순종은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죠. 아브라함도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즉각적으로 일어나 가지고 바로 아침에 안장을 지우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감동이 있을 때 행하지 않으면 감동이 식어버리면 감동이 있을 때도 하기 힘든데 하나님의 영감이 식어버렸을 때는 뭐 더 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그때는 무슨 일이든지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고 우리도 순종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압니다. 내 소와 양도 구할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라 이렇게 처음 난 아들은 맏아들은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제사장이 되고 또 그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자가 이렇게 로 바치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 모든 백성의 맏아들을 다 바치는 것이 너무 이제 그 힘들고 하니까 차라리 이제 레위 지파를 바쳐가지고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의 사역들을 다 감당하게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고 짐승도 마찬가지인데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의미와 함께 있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소와 양도 짐승들도 그 첫 새끼가 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되 첫 새끼를 낳고 8일 있다가 8일까지만 어미 젖을 먹게 하고 교제하게 하다가 그 양과 소 새끼는 잡아가지고 그거는 뭐 성소에서 살게 하는 게 아니죠. 바로 잡아도 그냥 죽여버립니다. 죽여서 제물로 바쳐버리니까 소와 그 양과 이 어미소와 양에게는 좀 너무나 심한 고통이 될 수 있기도 하죠. 이제 첫 제물을 바치는 것,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큰그 짐승에게도 고통이기도 하고 또 주인으로서도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첫 것을 바치라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와 같이 너 집에 나는 소와 송아지와 양새끼다 이런 것들은 소득이죠. 하나님의 첫 소득, 너희가 생긴 모든 첫 소득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거죠. 우리 11조와 헌물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모든 내가 일어나는 소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첫 소와 송아지와 양새끼 이런 걸 바치는 건뭐 소에게도 큰 고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아픔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바치고 난 후에 내가 진정으로 내가 경외하는 것을 알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모두가 이 일을 순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소득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첫 선물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믿음으로 모든 우리의 소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이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법칙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율법의 핵심이 되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 몸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바치라고 하는 이 율법 안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이웃의 상황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 실수로라도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아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되도록 이웃을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이런 삶으로 살아가서 과실이라도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 모든 율법의 완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또 천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모든 소유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율법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